성도의 생활,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이 있었으니 너희는 한 몸이 되어져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의 기관이 되어라. 그게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기도 바쁜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주신 그 세월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서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기관이 되는 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세월을 허송하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세월 허비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어리석은 자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합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정말 영원하지 않는 그 인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잘 활용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을 내어도 열정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주님의 뜻에 명중하지 않으면 그건 헛방이에요. 주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방향, 주님의 뜻에 딱 맞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주어질 때에 그 자기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고 내 뜻에 합당하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 내가 나의 매 순간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하나 찾아서 분별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하늘로 옮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을 주실 때마다 거기서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그것이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1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현실마다 하늘로 옮겼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없어요. 1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지난 사람이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늘로 옮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자신의 삶을 하늘로 옮긴 그 상과 그 10년의 누적된 상과 10년을 호송한 상과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보십시오. 오늘도 벌써 이제 3월 달입니다. 연초에 신년 대신방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신년이란 글씨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3월이에요. 1년도 금방 지나가고, 제가 보니까 3년도 금방 지나가요. 5년도 금방 지나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1년 그냥 날려버리고 3년, 5년 그냥 허송세월,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허비하는 삶을 보면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월 허송하면서 그 세월을 갖다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3년, 5년 훌딱 보내버리는 이런 모습 보면 나도 답답한데 주님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으며, 그 세월 우리가 50년이면 5년이 10분밖에 안 되잖아요. 5년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그것도 금방 지나가 일생이 그냥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매 순간에 현실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하여 성취하여 드리는, 그게 하늘로 옮기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늘로 옮기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술 취하면 사고 납니다. 술 취하고 모든 일어나는 범죄나 좋지 못한 일들이 거의 다가 술 취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 술은 우리가 홀딱 마시는 그 술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게 우리를 영적으로 잠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술이죠. 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우리 그 가족들 가운데도 아직도 술 취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시면,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시면, 혹시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술 끊으십시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술을 한 잔 먹으면 괜찮겠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넉 잔 되고 나중엔 술이 자기를 삼키는 것입니다. 술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있는데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많이 있어요. 나시리는 한 잔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시리네요. 우리 모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집사되고 혹시 교회 성도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술 끊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술을 끊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술을 끊어야지,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집안에도요, 술 취한 사람, 늘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 보세요. 늘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집안 전체가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재직들 가운데는 술 취하고 술 먹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불행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첫째, 너희 집 하인을 하나를 죽이든지, 둘째, 너희 아내를 두들겨 패든지, 셋째, 여기 있는 이 술 한 병 다 마시든지. 어떤 것 선택할래? 불행을 피하는 방법이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같으면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하나 쳐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내를 때리겠습니까? 술을 한 병 다 마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 술을 다 마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술을 다 마셨어요. 예. 누구나 그러겠죠. 뭐 아내를 때리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술을 한 병을 다 마셨어요. 그게 제일 쉬울 것 같거든. 술을 한 병을 다 마시고 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렇죠. 술 한 병 다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마누라 때리고 말리는 하인을 쳐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한테 마귀가 불행을 준다, 마귀가 불행을 피하는 법을 취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속이는 것이지만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말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죠? 술 취했을 때 고주, 망태, 예. 술, 고래. 그러니까 사람 비슷한 그런 좀 인격적인 게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술은 좋지 못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는 세상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을 담고 성령의 새술이 충만한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술 기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교회론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매우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도 교회론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개인적인 덕목이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이 성령 충만은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 충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 몸인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유대인에게도 흘러가고 또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영향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개인주의가 아주 너무 깊이 이제 파고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이게 지금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개인주의, 그 신앙도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은 개인이 좋다, 나쁘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산에 가서 나무뿌리, 예전에는 뭐 그렇게 산기도 많이 했죠. 나무뿌리 뽑고 작정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서 은사 받고, 그런데 그 신앙이 교회 공동체와 어울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교회를 무시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분열과 분파주의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에 그때에 어디 가운데 임하셨느냐?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그 교회 창립의 그 시간에 바로 공동체, 그들이 한데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데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개인에게 충만함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고 몸의 생활도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종말을 알리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리기까지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해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중심과 개인주의가 깨어져 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의 온전한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고 몸을 통하여 살고 몸을 통하여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몸을 통한 은혜의 공급을 받으며 또 그 힘으로 몸에 자신의 그 헌신을 그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생활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왔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와서 이제는 몸의 지체에게 이 충만이 흘러가는 거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다 몸의 각각의 지체에게 이 충만함이 흘러가면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또 몸의 지체는 몸의 헌신으로 공급하여서 몸이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원리를, 이 충만의 원리를 이런 원리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그 충만함을 입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19절에서 21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할 일은 뭐냐? 서로 여기 화답하고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서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판단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이면 성도들과 교제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래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서 몸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여서 그 뜻에 확실하게 명중하여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10년을 신앙생활하면 10년만큼 하늘로 옮기는 영원히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